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만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목장 곧 목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에 전과 같이 저희를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챈 찍으로 순교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윗 언약과 성전에 관하여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윗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전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깊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다윗 언약에 담겨있는 그 숨겨진 비밀과 성전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 의미들을 잘 헤아려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종이 먼저 소화케 하시고 소화된 말씀들을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에 저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저들의 신비의 판에 잘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종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입술에 구제의 영도 허락해 주셔서 합당한 말씀을 올바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종의 입술에 넣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윗 언약이 우리의 언약으로 화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언약을 쭉 살펴보면은 최초의 그 언약의 근원이 뭐냐면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가지고서 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큰 언약이, 이것은 하나의 크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역, 각 세대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후손의 언약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찾아와 가지고서 그 언약을 세울 때, 너 내 몸에서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인데 그것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약속으로 낳아진 자다. 내 말씀으로 낳아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약속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기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경수가 있어야 아이를 뵐 수가 있습니다. 경수가 있다는 얘기는, 월경이 있다는 얘기는 난자를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경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난자 생산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서 그들에게 아들을 줍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해도 비웃잖아요. 비웃자. 그 비웃음 속에 주어진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건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비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서 야곱과 에서가 나고, 그것은 그 이삭은 약속으로 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에서의 계열과 야곱의 계열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어미 속에서 낳아진 자식이지만은 태로부터 사랑받기로 태어난 자와 미움받기로 태어난 자,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를 찍는 감독이 그 시나리오에 적힌 그 드라마 내용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악당과 주인공을 캐스팅해서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당과 주인공 입장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죄가 뭐냐?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우리는 장기판에 졸인 거예요. 장기는 누가 뜻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죠. 우린 다 그렇게 왔잖아요. 이리 뺐다 저리 뺐다 이리 뺐다 그렇게 안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말판을 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말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가야 될 말판이 있어요? 김선희 집사님?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 이제 중공으로 갈래? 여기가 종착지가 돼야지. 종착지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 집어넣었다 뺐다, 여기 집어넣었다 뺐다. 제 인생을 회고하면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산전수전을 겪어서 별 희한한데도 다 집어넣었다 뺐다 말이죠. 각양의 은사들을 다 경험하게 만들고 결국 끝에 골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창세전 언약을 다 저기 주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거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레시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레시피대로 제가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게 잡수실 때마다 내가 이 셰프가 흐뭇하지요. 진짜 셰프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근데 뒤에 보이는 게 안 보여요? 그 주께서 간섭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어라. 이거 짜다. 너무 짜서 애들 못 먹는다. 좀 싱겁게 해라. 그럼 더 싱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진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맛을 만들다 보니까 가진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간장 하나 확 부으면 끝나는데 짜다니까 그럼 싱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레몬 주스를 좀 넣어라. 그래 레몬을 넣고 너무 시다. 그럼 또 왜라고요? 조금 다른 꿀도 좀 넣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수십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 하나 속에 수십 가지를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진 양념들을 재배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먹으면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한 입 물 때마다 어떻게 한다?
참 이 맛은 오묘한 맛은 이거 누가 이거 흉내도 못 낼 수도 없는 그 맛이야.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저를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끄떡끄떡 하면서 뭐 하라? 좀 아멘 소리를 좀 하세요. 아멘 소리를. 응?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것 같으면 큰 소리를 못 하더라도 그냥 맞아. 아멘. 맞아. 저거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해져요. 마음이. 여기가 촉촉해져야 돼요. 건조해 있을 것 같으면 싸나워. 여기가 촉촉해야지 말도, 에? 그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는 것 같이 말이죠. 그 말도 댕댕댕 하고 말이죠. 애교도 있고 이런 말이 나오지. 와요. 아이고 주여. 코맹맹이 소리도 좀 하고 말이죠. 그게 여자의 매력이지. 우리는 다 여자잖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코맹맹이 소리도 애교도 떨고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요? 안 되지요. 우리 예수님도 남자예요. 나긋한 여자를 좋아해요. 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다 건져내가지고서 그를 이름을 부를 때 헵시바야 이러잖아. 안 좋았어요? 아이고 뭔디들 아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죄 아래 있는 자들이 그게 이사야서 내용이에요. 버려졌던 자들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서 예수님이 보기 아름다운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코디해 놔놓고 예쁘다. 아름답다. 마치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지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고 신랑이 골라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쁘다. 그럼 신랑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야 이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코디를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서 이쁘다. 그가 기뻐한다는 뜻이 헵시바잖아. 그에게 장가 든다 그러잖아. 그걸 뷸라라 그러고. 아이고 참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대를 해놔놓고 내가 이제 너한테 장가 들어야 되겠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을 같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나긋나긋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요. 뻣뻣하면 안 돼. 뻣뻣하면 여자는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야지. 뻣뻣하면 안 돼. 뻣뻣하면. 그게 이 여자는 표상이에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냥 나긋나긋하고 마음도 오냐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뻣뻣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주 포악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도 포악한 사람 싫어해요. 포악한 건 상하는 짐승들이지. 사람은 온하고 나긋한 사람이고 짐승은 포악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누구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사람인 것 같아요? 짐승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부간에 한번 물어봐. 김경미 집사님, 오수정 집사님 짐승 같아요? 사람 같아요? 서로 물어보면 돼. 응? 김한정 집사님, 우리 김순환 권사님이 사람 같아요? 짐승 같아요? 아, 사람인가? 좌우지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사람이래야지 짐승이 되면 안 돼, 짐승이 되면. 예수님이 짐승한테 장가 안 들어요. 사람에게 장가 들지. 응? 오늘 이야기가 할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다윗 언약이 그냥 된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언약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창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가가지고서 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두 부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와. 그 야곱을 통해서 12방백이 세워지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마엘에게도 뭐를 주느냐? 12방백을 주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뭐냐?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야곱다 에서 나오는데, 에서는 육을 상징하고, 야곱은 영을 상징하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사랑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기로, 사랑 주기로 작정된 자로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놀라야 돼. 이게 놀라야 돼. 세상에 어쩌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그 두 가지 그릇을 만들었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긍휼을 담는 그릇이냐 진노를 담는 그릇이냐.
긍휼을 담긴 그릇은 사람으로서 나긋나긋하고 진노가 담긴 그릇은 짐승처럼 싸나운 것이고, 그것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날 때는, 이념상으로 나타날 때는 뭐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고 공산주의는 이게 뭡니까? 독재가 있는 것이고, 그게 좌파와 우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좌파는 폭력적이고 우파는 수비적으로 말이에요. 이 건설하는 자리로 나타나고,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뇌, 좌뇌가 발달한 걸 다르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잖아요. 우파가 왜 우파가 되느냐? 뇌가 오른쪽이 이게 뭐 모르겠어. 오른쪽이 크면 우파고 왼쪽 뇌가 크면 좌파 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볼 때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입만 열면 저런 게 나올까? 그게 좌파라서 그래. 머리가 이렇게 됐어. 그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면 갈수록,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모른다는 얘기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모르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굳어져. 이 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이 참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잘 하나하나 새겨 들으시라고. 그 언약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나왔다가 아브라함 언약이 끝나고 나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그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서 모세 언약으로 나타나고, 모세 언약은 뭐냐.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특징이.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계약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판 깨뜨려 버리고 모세 담보로 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면 내 생명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용서받은 자들은 모세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언약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윗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속으로. 오늘 우리가 그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지금 잘 보세요. 1절을 잘 보세요. 1절을 잘 보세요. 잘 보시라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자 보세요. 주제를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뭐하고? 파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견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다윗이 모든 전쟁을 파하고 나가지고서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러면 다윗이 누리는 이 태평성대가 다윗이 한 업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주제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파했다 이 얘기예요. 파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고 다윗을 평안히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하게 할 때. 그 거하게 하니까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성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전쟁할 때는 성전 지을 마음을 생각지도 못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본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성전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성전 짓고. 그래서 왕이 나단에게 그럽니다. 아유, 선지자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나서 내가 이 평안한 궁에 평안이 있는데, 내가 평안이 있는 이것이 내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뭐 여긴 그 얘기는 아닌데 좀 마음이 불편해서, 여호와의 궤는 지금 저 텐트 속에 있는데 내가 여기 이래 있는 것이 이건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 여호와 텐트 속에 있는 저 여호와의 궤를 성전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고 싶다. 성전에다 안치. 그게 여호와의 궤가 지금 뭐냐? 그 천막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까지 돌아다니던 거예요. 돌아다니는 교회가. 이제는 돌아다니는 걸 끝내고 이사 그만하고 완전한 곳에 성전 지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곳에 보관하고 싶다. 이 소리거든, 이 소리. 이것은 역사 속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평안히 쉬고 싶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다윗 언약에 그런 것이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하는 집을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이라 그러죠. 그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샬롬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평화라 그랬잖아요. 평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인데,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집인데, 그래서 그 평화의 집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다윗이 짓는 게 아니고. 그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 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 성전 짓는 것은 네 몸에서 날 아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일이 또 다른 거야. 그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을 그냥 객체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들은 모두가 뭐하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봐야지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뭐하냐? 예표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성령이 그들 이면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자꾸만 보게 만들어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뭐냐? 문자 설교밖에 안 돼. 문자 설교밖에 안 돼. 문자 설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 소용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그건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 여기서 말할 때 영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추적하면 안 돼요. 어떤 인물을 누구 본받자.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누구 본받는 거 잡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받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누굴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로 집대성해서 딱 볼 것 같으면 누가 나오나? 예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 것 같으면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나와야 돼. 모든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끝에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를 만나라고 설교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라고 성경을 줬는데 지금은 예수는 가려져 버리고 오만 잡설들이 난무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서 뭐 별 희한한 이야기 하잖아요.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말이요. 사람들의 마음들 그건 전부 이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막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의 설교는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또 이러면 또 예수를 또 알아야 돼. 또 두 예수를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두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윤리 도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를 못 만나. 그게 곧 누구냐?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못 만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가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떨어지고 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정의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래. 그럼 자기 믿음의 자기 동족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만나라고 준 지도인데, 율법이. 그런데 이들은 지도 가진 것만 자랑하고 자빠졌지 예수를 못 만나고 있어. 얼마나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마치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동아전과 있는 거 가지고 시험침 빵점 받아요. 동아전과를 준 것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줬는데, 나 동아전과 있다, 나 동아전과 있다, 나 부잣집 아들이다. 근데 시험은 빵점 받아. 근데 옆에 지혜로운 애들은, 가난한 집 애들은 동아전과를 못 보니까 그 애들은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내용 관계가지고 시험점 100점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구약은 율법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줬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 그 말씀은 그릇이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 그 내용이 뭐냐?
예수예요. 하나님 아들 이야기라니까. 하나님 아들 이야기. 근데 그들은 그릇만 장떡이 있었지 담겨진 내용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퍼먹으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소경이라 그런 거예요. 소경.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세트예요. 구약에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알았을 것 같으면 육으로 예수 믿는 일이 생겨. 혈과 육으로 예수 믿고 혈과 육으로 천국 가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결국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고 뭐를 줘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배신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뭐 하느냐?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버려진 자기 백성, 배도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하고 그들을 은혜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려냄을 입은 자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냐? 헵시바라 그러는 거예요. 헵시바라 그러고. 그들이, 그 헵시바들이 모인 그 동네를 뷸라라 그러고. 우리 교회가 뷸라라고 만듭시다, 교회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에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기능적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기능적 이스라엘.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그들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응?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 그 뱀이 뭐냐?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든 죄의 원흉이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게 뱀의 대가리를 깨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하셨다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놓은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던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전부 찾아내는 일들이라서, 찾아내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혼 제도를 따질 것 같으면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고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있던 자들을 다 빼낸 거예요. 빼낸 거. 우리가 지금 그래 빼내심을 입었다니까. 빼내심을 입어 놔놓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다 코디하는 거예요. 코디하는 거. 예수님 좋아하는 거. 신자는 자기 좋은 거 사는 게 자기 저 뭡니까? 그 멋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안 돼요. 누가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가 기뻐. 특히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를 봤을 때 남편이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그 남편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 여자가 고집이 씌가지고 한마디 말 안 들어. 쉬운 얘기로 남편은 치마 입고 말이야, 머리 길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자가 고집이 씌가지고 머리 짧게 깔고 말이야, 바지 입고 이렇게 같으면은 데리고 살기는 살아. 뭐 어떻게 하겠어, 사는데 속은 다 아프죠. 그래 TV에 머리 길고 치마 입은 사람 볼 것 같으면 뭔 뜻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남편에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럼 이거 입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입으면 되는데, 이거 촌스럽게. 왜 묻는데? 그래 가지고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남자들이 같이 백화점 가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건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네. 저거 하면 좋네. 뭐 말 안 들으는 거 뻔히 아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면 성의 없이 왜 그러냐? 내가 성의 있게 얘기하면 네가 말 들어쳐먹냐? 안 들어먹잖아. 그게 꼭 우리 모습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머리 아파서 두통약 사준다 그러잖아. 개보리니 거기서 나왔다니까. 그 하나님이 봤을 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렇게 사랑한 줄 아세요? 술라미는 자기 게 하나도 없어. 솔로몬이 치장 연주대로, 솔로몬은 술라미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좋은 걸 다 치장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부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골 아픈 거예요. 지 딴에는 뭐 멋지게 해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구찌배에도 발라가지고 고양 지잡은 뭔가 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솔로몬이 싫은 거예요. 걔들만 보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우주 천동에 가가지고서 아무도 자기 인생에 없는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솔로몬이 코디를 해주잖아. 이렇게 살아라. 그 술라미는 자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신랑이 해준 그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거지.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입혀준 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잖아, 가죽옷. 근데 인간들이 그 가죽옷을 탁만 벗으려고 그래. 막이라는 놈이 가죽옷 벗기려고 그런다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본이에요, 인본. 자유주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 딱 하나께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해라. 내 아들을.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난 저주해버린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법.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네 의 들고 나오지 말고 내 아들 의 들고 나오라니까. 내 아들 자랑하러 나오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말이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상관없어. 지들 좋은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들 좋은 쪽으로 만드는. 그러고 이게 하나님 교회래. 아니, 교회 아니에요.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거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오늘 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기뻐야 돼요. 주님이 기뻐야 돼요. 주님이 기뻐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응?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지 좋은 대로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사야 1장의 이야기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꼴도 보기 싫다. 성전문 닫고 마당 밟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지겨웠으면 그렇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 의로 나와서 그래. 자기들 의로. 그 싫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물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으란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자꾸 물으시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감동으로 주신다니까. 뭘 하고 싶다가도 자꾸만 하기 싫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하지 말라는 증거라. 그럴 때 딱 수업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렇게 가잖아요. 결국 뭐냐.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근심은 언제 해요? 김수문 지사님 근심 언제 해요? 내가 시킨 대로 안 할 때, 자식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할 때 근심이 되잖아요. 내가 자식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대로 하면 근심이 안 되죠. 기쁨이 되죠. 그 근심은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 불순종.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이 얘기는 교인들이 좀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고 그거는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습. 감기 걸리면 어떤 사람은 기침하고 목이 따가고 이런 건 하나의 증상이지.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은 죄 여러 가지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실제 중요한 건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게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물어야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다윗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항상 물어요. 할까요, 말할까요? 그 하나님 작전 계획을 다 세워주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라. 그거 올라가면 돼. 거기에 지 생각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돼.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를 이런 걸 그 작전을 편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순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하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쪽으로 일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일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 여부를 달아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계속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는 건 결국 내 탐욕이에요. 탐욕. 내 탐욕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의 그 자기 욕망 이루는 것이지. 그 자꾸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꾸 물으시라고. 또 그래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쌀밥 할까요? 콩밥 할까요? 이거 묻지 말고 꼭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그 사악한 놈들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침뱉다가 때려봐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을 주신다고. 감동을. 그럼 감동을 주시면 아 이거 아닌갑다. 자꾸 마음이 찝찝하고 이런 것들은 괴롭다. 여러분들 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를 운전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지름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어. 근데 한참 가는데 이상하게 잠깐만 이거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가면서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 이걸 돌아가. 나중에 뭐 그거 사고 나 있어.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한다니까. 꼭 가다 보면은 이게 직선길을 가면 이게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때는 마음이 자꾸만 막는 것 같아. 아,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게 그럼 정답이에요. 맨날 돌아다녀보세요. 그것도 막히지. 그 감동들이 온다니까. 그럴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기 싫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란 소리예요. 만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그렇게 이게 교제를 하고 이게 기도로서 그게 돼야 돼. 그렇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이게 발달이 되는 게 쉬운 얘기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면 둔감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벼락을 쳤는데도 몰라? 그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공에 넣어가지고 찌어도 그 어리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 미련함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해야 돼.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민감하게 묻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 예, 그리로 올라가고. 저리로 올라가라. 저리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곧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어떻게 간섭해 가느냐.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어. 내가 하는 일들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매일매일 묻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행하면서 늘 아버지에게 묻는 이유가 그건 우리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도 당연히 내가 하듯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막 소리질러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주님께 묻는 그런 삶이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 체질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맨 모야가 새벽에도 모야가 이거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는 구약 같으면은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있지만은 신약은 그걸 철폐를 해놔 버렸잖아. 언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일들을 구약 속에서는 뭐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거역하는 게 사울이잖아. 사울.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근데 사울은 제사를 지냈지 순종을 안 했잖아.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구약을 통해 가지고서 실패한 자의 모습과 성공한 자의 모습, 쉬운 얘기를. 이건 세상적 실패와 성공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산 자들은 어떤 모습을 살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사셨구나.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오버랩 딱 시킬 것 같으면, 예수님 딱 그렇게 사셨네? 딱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 따라가라 그런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서 요리 가라 그래 계속 그걸 한다니까. 차에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 발 걸어 다니는 것이 이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니까.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한다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지금 모든 전쟁을 파하고 나가지고서 안전하게 궁을 거할 때에 성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전쟁이 끝난 후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래. 이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성전이 다 끝난 후에. 그래가지고서 성전 지을 것이라고 나단한테, 내가 선지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숙소에 있으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를 옮겨와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이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나단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려고 그랬나? 내가 너희들한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광야를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지달라고 얘기를 했냐? 응? 그럼 성전은 너희들이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짓느냐?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응? 성전이 내가 짓는데 내가 살 집은 내가 짓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뭘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냐? 내가 거할 집은 내가 짓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욕망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고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네 몸에서 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지을 거야.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알려주는 것이 곧 뭐냐? 이 다윗에게 성전 지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 네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해. 네가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그 피가 묻었다는 얘기는 뭐 하는다는 얘기예요?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죠. 성전은 어디에 지어요? 광야에 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짓는 것이죠. 광야와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이 역사 속에 있어요? 역사 밖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역사 속에 사는 여기에서는 광야 40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그럼 이 역사는 뭐 하는 것이냐? 전쟁하는 것이야. 전쟁하는 거. 매 전쟁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같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그 역사 속에서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피를 흘리니까 그 피 흘리심을 제사함 받는 성막을 준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늘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성전은 달라요. 성전은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전에서도 솔로몬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전의 진짜 의미는 여호와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 이 역사 속에서는 뭘 하느냐?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동식 텐트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막은 이동식 텐트에 보관이 돼. 이동식 텐트에 보관이 되고, 성전은 고정된 이 장소는, 성전은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 개념이 다르다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의미는 같지만 진짜 그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의미가 달라져. 영적 의미가 다르다니까. 그게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는 성전이다, 성막이다. 이 땅에는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에 사는 건 늘 죄와 노출이 돼 있어. 마귀와 싸워야 돼. 늘 싸워야 돼.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해. 이게 성전 짓는다, 못 짓는다. 뭐죠? 왜? 성전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찬송이 나와야 돼. 찬송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에게 피 흘려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피 흘려서 안 된다고.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서 너는 지금 네가 싫어서가 아니고 네가 지금 성전을 지을 그게 아니야. 군번이 아니고 성전은 피 흘림이 없는 사람이지. 전쟁하는 곳이 아니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모든 치세를 안정하게 만들어 놔놓고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해가지고 솔로몬이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보세요. 성전을, 다윗은 뭐 하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지을 터를 만들고 제목을 다 준비해 놓고요. 다윗은 그렇게 죽었다니까. 자, 이거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 짓지 않아요. 성전 지을 터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쟁을 했어. 누구랑? 마귀랑 전쟁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해. 성막의 일을 하셨어. 계속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 지을 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라니까 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전 지을 터를 마련한 거예요. 터를. 그걸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잖아.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땅을 사야지. 땅을. 남의 땅에서 늘 수는 없잖아. 땅을 먼저 사. 땅을 살 때 그냥 사가요? 값을 지불해요? 값을 지불하지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 우리를 산 목적은 뭐이다?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살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몰고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오늘 주보에 이 교동문이 딱 그 얘기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이 교동문 나는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순서대로 했는데 그거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소. 그럼 처소가 예비되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어지는 집을 지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다날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이 짓는 것이야 그러잖아. 네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거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할 집을 아들이 지어진 집에 누가 오느냐?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를 하면은 아버지 모시고 너희들 안에 올게.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알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돼. 그럼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멀리서 찾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난 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기도하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버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위에 계셨잖아. 근데 그 위에 계신 분은 뭐냐? 역사 속에 떠나 계신 분이에요.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인데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은 지정한 장소 속에서 만나주시기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법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위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 안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 계신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기도는 소리 질러 했는데 신약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돼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교통이 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가면서 꽃 한 송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기쁨이 그 속에 있어. 아버지 꽃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놨네. 그래 내가 만들었다 이거. 왜 만들었는데? 네 지금 지나가다 내 아를 알라고 내가 만들어 놨다. 아 그렇지요. 그래. 말이 그렇다고 좀 지금 이해되세요? 그 꽃을 보면 우리가 꽃이 이쁜 게 아니고 이 꽃을 신자는 그 꽃을 만드신 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속에서 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면서 이 승질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구했는데 여러분 승질 내보세요. 이 안에 계신 분이 근심을 하잖아. 아이고 제가 왜 저를 쌌나. 여러분들이 분노가 가득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라는 이야기는 신령과 진정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지 승질 내가지고 지 분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 버려. 다 드러나 버려 이제. 성전과 성막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난 후 뭐가 됐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오신 날이 이미 임함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고 나니까 그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찬대하는 게 아니에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자기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과 섬기는 거예요. 이걸 법에 속한 사람은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에 속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저 하나님 집이 저기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아니 성전이 여기라니까. 그 사람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전 건축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아 저거 가짜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된 사람이구나. 구약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성전 건축은 없어요. 성전이 누군데? 우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은 그냥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이해돼. 근데 예배당을 짓는다면 돈을 안 내. 그게 교인들이 성전 이럴 것 같으면은 와 그거는 신성한 자리고 예배당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신성하다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예배당 짓시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돈 안 낸다니까. 성전 짓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거룩한 공간인 줄 알고 돈 내고 이 자체가 신자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지은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수백억 들여서 수천억 들여서 대리석 꾸미고 그렇게 해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그럼 성전은 누가 짓는다? 교인들이 돈 모아가서 돈 짓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인들 돈 내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성전 짓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이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서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처소를 일컬어서 뷸라라 그런다고요. 뷸라. 그 기뻐하는 땅인다니까. 그 땅. 그 속에 주님이 와 계셔. 그럼 거기에 모인 그 모든 무리들이 너가 되느냐? 그가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을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은 전부 인간의 그 상식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인간의 상식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상식.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 한국 교회 이렇게 개판된 것이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이 결말을 보면 다 나와요. 그 김장환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한국의 원로 목사라는 사람들은 다 이게
참 다 100%를 할 것 같으면 참 이게 모순이 있어서 내 100%를 말을 못 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 교회 물려주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이유가 이게 결국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거룩한 것 하는 행센머리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흉상을 만들려 해도 못 만들게 만들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예수님 입에서 말할 것 같으면 독사 새끼들이에요. 독사 새끼들. 교인들의 고혈을 짜먹어가지고서 말이야. 교인들 피를 빼먹어가지고 그렇게 성전이라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우상숭배 단지를 만들어놔가지고서. 아니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응? 저 광화문 집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힘이 없어가지고 저런 짓 하나님이 일을 못하냐고. 이게 얼마나 저희 불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들은 몰라? 마치 광화문 가서 외쳐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정치요, 정치. 예수님께서 그냥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올 것 같으면 그 소리 질른다, 안 질른다?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도당하고 한국의 원로 목사들이 다 지원하고 있어. 결국은 뭐냐? 예수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성경을 껍데기로만 봐가지고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거기에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지금 빠지는 거예요. 무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를 욕먹이고 있다니까 지금 안 해.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도 싶은 마음은 열망이 있었어. 아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네가 피가 가득한 그 손으로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그 성전 안에 피가 계속 가득하게 피의 전쟁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고 무슨 평화의 노래가 놀려지겠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지을 성전, 내가 거하는 집은 피 묻은 자가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통해서 낳아질 아들. 그럼 다윗은 뭐 해야 되느냐? 성전 지을 건축물 모든 걸 준비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집들을 마련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사는 일을 한 거예요. 땅을 사는. 우리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땅을 산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땅을 샀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터라니까 터.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터라 그러잖아요. 터. 하나님의 집에 터라니까 터. 그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샀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짓는다? 예수님이 짓는다? 내가 내 교회를 짓는다 그러잖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를 짓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터를 사고 예수님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건축을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일자를 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할 수 있는 터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터가 이루어졌어. 그럼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이제는 피 흘리신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찬송하는 이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다가 뭐하냐? 늘 24시간 찬송이 흘러지는 그런 집들을 여기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어진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아멘?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요. 없어. 하나님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부 안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맨날 이게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가지고 우랑탕탕 막 이렇게 미사일 쏘고 이럴 것 같으면 저 옆방에 계시는 엄마 아버지가 그거 조용히 있겠어요? 둘이 부부 싸움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 조용히 문 열고 나가가지고서 저 바닷가에 앉아가 둘이 앉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와 여기 추운데 여호와 계십니까? 집에 전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의 심정이 그러면은 하나님 못 거해. 아니 싸우고 나서 여러분 심정이 편해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싸움을 한다는 얘기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이 없어. 그래서 자꾸만 져주는 거예요. 피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꼭 지가 이겼다 생각하는 착각이 그건 착각이 본인 착각이지. 그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뺏길 것 같으면은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절대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워봐야 나만 손해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꼭 이긴 거지. 그때 가가지고 그 내 말이 맞지? 그런다. 그럼 또 주여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싸우려 하지 마세요. 위에 걸 가지고 싸웠어요? 아래 걸 싸워요? 보통 싸울 때 아래 것까지 싸우죠. 그럴 땐 그러라고 니 똥 굵다 그래 니 해라 이렇게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뭐 아래 건 다 똥이야 배설물이야 뭐 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니께 낫다 그래 니 알아 다 해라 다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전쟁에 여기 끌어들이려고 그래. 제가 과거에 아는 어떤 그런 집단의 그런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나와바리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게시판에 글 한번 올려봐라. 그럼 글을 올리는 순간 지랄 떠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일절 대꾸를 안 하죠. 그 싸워봐야 그거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싸워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은 편해요? 절대 편하잖아요. 싸움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안식 못해요. 그게 절대 성전 짓지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이 지어진 성전은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해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성전 지을 때부터 싸움하잖아. 교회를 지을 때부터 싸움하잖아. 성전이라고 말을 이름하면서. 그게 결국 가짜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네가 마음은 원이라도 아니다. 그건 네가 지으면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어라. 전쟁을 모르는 네 아들이 지어라. 전쟁을 모르는 네 아들. 그래서 솔로몬이 전쟁을 점점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으라 그랬어.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시라고. 역대상 22절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강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고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한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피를 마니고 전쟁하는 군사 돼가지고 내가 성전 못 짓는다. 근데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그럼 그 솔로몬은 평화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네가 다 솔로몬 저 성전 지을 것을 다 터를 마련하고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서 네 아들이 그걸 지을 거야. 네 공로를 앞세워서 지을 거야. 근데 네 공로를 앞세워서 짓는데 피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흩어지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럼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죠. 솔로몬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이 있는데 요만큼도 공로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는 모든 걸 가지고서 예수님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이 안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선물을 지어 놓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말은 성령의 은사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누가 보내준 은사예요? 예수님이 보내준 은사들이지.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걸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냐고 겸손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 오냐고 겸손하는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한 거다. 이건 예수 실력이다. 예수 거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했어. 참았어. 그럼 꼭 그런다. 성령께서 이건 네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일을 행하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돼 있어?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 있지.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다 행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다. 성령의 열매.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죠. 왜?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솔로몬을 가지고서 둘이 이야기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내 인때 성전 못 짓게 하느냐? 피 때문에 그러잖아. 맨날 전쟁하는데, 전쟁하는데 아무리 집 지어놓으면 뭐 하겠냐? 그 또 파괴되는데. 그 전쟁할 때는 집 짓는 게 아니고 적군을 다 물리쳐야 돼. 평화의 그 시기가 돼야 그 다음 성전을 짓지. 맨날 전쟁하는데 무슨 집을 짓겠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성막과 성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성전을 또 한 가지 또 넘어갑시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는 성전에 터를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성전에 터를 마련했는데 볼 것 같으면은 역대상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인구조사 시험을 하게 돼. 신하들이 다 말렸음에도 다윗이 자기가 고집을 피운다니까. 이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니까. 원래 다윗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 한 것 때문에 뭐 하느냐? 이스라엘 전역에 뭐 하느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다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다윗이 뭐 하냐? 제사를 드려요. 이게 다윗의 말년의 하이라이트 하나야. 이게 다윗의 말년의 한 유일한 일이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 병염병을 없애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윗 자신이 자기가 제물이 돼서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3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역대하 3장을 보세요. 역대하 3장. 3장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일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터가 어떤 곳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러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 이 마당 이전의 장소가 뭐예요? 모리아산이라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간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곳이 모리아산이라니까. 모리아산. 그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삭이라니까. 이삭. 아멘?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뭐를 받느냐? 순양을 받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순양의 양의 제사를 드렸지, 제사를 드렸지만은 실제 누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삭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육으로 난 자식이에요? 영으로 난 자식이에요? 영으로 난 자식이지.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참 이삭이 제물이 됐고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런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여호와 이레 제물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 제물로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가지고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얘기라. 아브라함의 죄를 누가 대속하느냐? 이삭이 대속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의 죄를 누가 대속하느냐? 예수님이 대속한다니까.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확대하면은 1차적으로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금 누가 대신 짊어지고 죽느냐? 이삭이 죽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멘? 이걸 신약으로 광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물로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다윗이 제물이 돼서 그래서 전염병이 그쳐지고 그 자리에 지금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솔로몬은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때 여기에는 누가 피가 흘려진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피가 흘려진 것이지. 그 자리에 거기에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할 때 천연왕국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로 봤을 때 보세요. 다윗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싸우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전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는 일들을 하죠.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게 이 일을 다윗이 뭐 하냐?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장소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 땅에 딱 가가지고서 뭐 하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 짓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 하냐? 여기에 평화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평화의 성전.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면 특징이 뭐냐? 그냥 감사가 나고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만 나와. 눈물이 나와. 왠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냥 가슴이 쫙 하고 놓고 이게 말도 안 돼. 세상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도 안 돼. 조그만 것만 봐도 눈물 쭉 나고 조그만 것만 봐도 눈물 쭉 모든 게 눈물 볼따리 해버려요. 이 성령이 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 말을 전해도 눈물 안 난다. 그 사람은 지금 심령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그게 이 눈물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눈물이 없어요. 법 아래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은혜 받아야 눈물이 나온다니까. 눈물이 이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 죽으셔가지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것이 절대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은 사소한 일 때문에 뭐가 싸우고 그렇게 지랄 떨기 있겠냐고 그냥 이해하고 말지. 좀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때? 그런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관심이 이거밖에 없어. 맨날 그거에 싸움하는 거예요. 뭐가 싸움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처먹든지 네 마음대로 처먹어라. 비근한 얘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래 걸 가지고 싸운다. 그 사람은 지금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 있다는 얘기. 법이 지배하니까 아래 가치를 가지고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으면 그거 가지고 좋아해. 신자는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가치를 초월해 가지고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있을 것 같으면 감사하는 것이 신자지.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에 짓는 목적이 뭐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라고. 열왕기상 8장 보세요.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9절을 읽어보세요. 9절을 읽고 한번 봅시다. 8장 9절을 읽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보세요. 지금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올 때 저희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뭐 한다? 설치한다 그러죠. 안치한다 그러죠. 그럼 최종 성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안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곳이 성전이라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유명한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창세전 언약. 에베소 1장부터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를 하셨느냐? 하나님 스스로 어떤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어. 그걸 우리가 창세전에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약속이라서 창세전 약속이라,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에베소 1장 3절부터. 찬송을 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건 결말인 거예요. 결말인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러지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럼 결말이 찬송일 것 같으면은 그 과정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어디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죠. 그죠? 하늘과 땅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천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지는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이는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 그래요. 타락된 세상이잖아. 타락된 세상. 그 땅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타락된 세상에다가 뭐를 주려고 하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줘가지고서 뭐 하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살게 만든다. 그럼 땅의 가치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법이고, 위의 가치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심령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보세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먹고 마시는 건 육의 문제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한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의 구조로 사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구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이건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고. 그럼 신자는 어떤 가치로 산다?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지. 성령 안에서 주는 그 기쁨, 이거는 뭐냐?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은 모든 죄 문제가 다 끝난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대적을 다 파한 후에 그때 성전 짓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잘 보세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누구 안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나왔죠. 그럼 신약의 성도는 누구 안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잖아. 이 우리가 모인 곳이 뭐라? 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가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랬다? 뷰라라 그랬잖아. 모인 사람은 뭐라 그러고? 헵시바라 그러고. 아멘? 잊지 마시라고. 헵시바 뿔라를 잊지 마시라고. 그 안에서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고?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고 죄사함 받게 해가지고서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하냐? 그들을 아들 삼았다 그러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했다? 예정했다 그러잖아. 예정. 누가 예정했다? 하나님이 예정했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우리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예정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없어요. 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그 은혜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아멘? 그러면 그 은혜로 작정된 사람은 누구 안에 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와가지고서 계속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아들로 살게 만들어. 이런 사람 하나님 뭐 됐다?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다 같이 크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성막에서는 이 은혜의 찬송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거기는 안 일어난다니까. 이걸 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막도 두 구조가 있어요.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럼 성막의 뜰은 뭘 하느냐? 여기는 피 흘리고 싸우는 곳이에요. 싸우는 거. 이걸 역사야, 역사. 성소 안은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향이 펴지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요. 아멘? 그럼 성막의 뜰은 뭐냐? 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 안은 역사박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죠. 어떤 자들이? 성막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있을 때는 종의 모습이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아들의 모습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신부의 모습이고.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뭐 하느냐?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다 7등대 감금하고 말이죠. 떡상 진설하고 말이요. 향을 피우고 거기서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싸움을 한다 안 한다? 거긴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건 어디 아니야? 뜰에서 하는 거예요. 뜰에서. 그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죄가 있다 없다?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시큰 여서 싸우세요. 시큰. 거기 가서 싸우고 싶어도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여기서 시컷 싸우시라니. 거기 가면 부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착각하게 해가지고 그런다고. 거기 가서도 자기 내 남편 되겠다. 마누라 되겠다. 꿈도 야무지지.
여기서 아웅다웅 해도 그거 가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실컷 싸우세요. 싸울 만큼 싸우시라고. 싸움에 총량제 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총량제가 있어. 고난의 총량제도 있고, 고난 받을 만큼 받아야 다 해소가 돼. 싸울 만큼 싸우세요. 그것도 총량제가 되면 나중에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 좌우전 여기서는 크 싸우는 곳인데, 그 나라 갈 것 같으면 죄와 싸울 곳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니까. 그 여기서는 열심히 싸워야지. 근데 그 죄와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싸운다 못 싸운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콜을 하는 거예요. 싸워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대신에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 죄와 싸우는 것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참으라. 참으라.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고서 있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혼자 해석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 억울함들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억울했냐고. 그런데도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뭐 했다 그래요? 잠잠했어. 왜? 그걸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해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하마처럼 누가 입이 더 크냐 하지 말고 그냥 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 할 것 같으면 저쪽 보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 상대가 되지 말라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 난다는 얘기는 둘이 똑같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냐면은 둔감해져야 돼. 이게 가지고서 싸워봐야 유익이 없다는 걸 아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싸움을 피하죠. 특히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기에서 훼손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가 무관지옥 돼요. 사람이 신자가 이 안에 무관지옥 될 것 같으면 그거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고통스러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래 것들은 전부 양보하시라고. 다 양보하시라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다 양보하시라고.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을 것 같으면 그 인간은 날 부려먹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헛다라겠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성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게 뭡니까? 창세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 한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이 찬미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이 찬미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막을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막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가대 세워가지고 앞에서 찬송하고 간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가지고서 가장의 성가대하고 악기들하고 해가지고서 뭐하냐?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고라자손의 찬송, 해만의 찬송, 여두둔의 찬송 이런 게 나오잖아, 그게. 맞습니까? 그것이 성전이라니까. 그건 이 역사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우리는 뭐냐? 성가대원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원이.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역사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 찬송을 받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뭐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갈 찬송을 타락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문화예술의 천재야, 천재.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문화예술을 가지고서 마귀는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문화예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요즘에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나오는 게 찬송, 문화예술 속에 찬송이, 노래가 있잖아, 노래. 지금 이 시대 노래는 전부 마귀 찬양하는 노래, 마귀 찬양하는 노래. 가사를 뜯어보시라고. 그 비트 자체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마귀는 뭐냐? 이 찬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께 돌아갈 그 찬송을 자기가 가르쳐 가지고서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 아들 삼아가지고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찬양을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전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전부 뭐가 되냐? 성가대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 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기가 불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해가지고서 전부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송은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하셔야 돼. 찬송하라면 모가지가 안 나와가지고 찬송도 안 하고. 여러분들 찬송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기뻐야 나와요. 찬송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 지금 무간지옥이라는 얘기야. 찬송을 못하게 마귀가 그 모가지를 꽉 잡아가지고서 뱉어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못해. 결국 그 마음이 뭐가 되느냐? 빛이 없고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모두가 만사가 불평불만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고 무슨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그 사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먼저 뭐가 되냐? 여기에 앙금들이 풀려요. 응어리들이 다 풀린다니까. 이 암덩이들이 확 녹아내린다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받을 것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10년 골수를 막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용해시켜가지고서 그거 품고 있지 말아라.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악함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뭐가 흥얼거려져. 설거지 하면서도 흥얼거려지고 차 운전하면서도 흥얼거리지며 걸어가면서도 흥얼거리지며 자꾸만 그래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왜 좋아요? 그냥 좋지 뭐가 있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싱글싱글 하면 그 미친 사람한테 그 미친 사람 승질내는 거 봤어요? 안 돼. 미친 사람 특징이 뭐이다? 항상 싱글거려. 니는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조롱을 안 해도 좋고. 그래서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 암이 안 걸린다고.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암 때문에 염려하잖아. 암 염려하지 마시고 미치면 돼요. 그러면 염려 안 한다니까. 그럼 미치는 사람은 누구 만나면 미친다? 예수 만나면 미쳐요. 예수 만나면은 아래같이 다 무장해제돼 버려. 다 해. 그러니까 그럼 예수를 만나면 그냥 하고 산다니까. 흐물흐물해. 누가 뭐라 해도 웃고 말이죠. 누가 뭐 해도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아래 거 가지고 그게도 염려 근심 없고 그냥 그거 한다니까. 그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 아들들은 뭐 한다? 여기서 지금 장세의 언약이 뭐다?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세세토록 찬미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속에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찬미가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고 죄산 받은 자들이고 그게 지금 주께서 재워진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성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성막으로 사는 사람은 싸움닭이라. 매 사람 와가지고서 말이야. 그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에 율법에 눈이 있을 것 같으면 보는 것마다 먼저 트집 잡을 것부터 생겨요. 트집 잡을 거. 누구를 만날 것 같으면 말이야. 칭찬할 일이 안 생기고, 뭐 옷을 그따구로 입었냐, 무슨 색깔이, 매 이러고 잡는다. 이게 곧 뭐냐. 법 아래 있는 사람 특징이라. 법 아래 있는 사람. 한 번도 감사, 긍정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 의뢰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트집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수고했네, 고생했네, 감사하네, 아이고, 이쁘다, 오늘은 뭐 웬일로 이렇게 이쁘냐, 막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이쁘면 다 이뻐요. 옷이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은 옷을 가지고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로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얼굴이 예쁘면 다 이뻐. 몸빼도 이쁘고 입어도 이쁘고. 얼굴이 이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거쳐도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 이쁜 사람을 본다니까. 얼굴 이쁜 사람. 그 얼굴 이쁜 예수님이 보는 얼굴의 이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얼굴에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햇살이.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달덩이처럼 훤한 거예요. 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새 신부 같잖아. 신부들 같이 말이야. 환하잖아. 환하잖아. 하나님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달같이 어두운 게 아니고 해같이 빛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성막으로 사는지 성전으로 사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막신할 것 같으면 맨날 싸워야 돼. 불평불만 해야 되고 말이죠. 그 불평불만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평불만 끝이 없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이거 한번 어떤 TV에서 그런 거 한번 봤는데, 이혼하는 사람들 나와서 봤는데, 세상에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내가 아는 목사님 딸 같아가지고서 그 길실해가지고서 이게 또 그 목사님 딸 아닌가 그렇게 가서 봤는데 그 딸은 아니더라고. 성이 같아가지고 봤는데, 근데 그 여자는 난 세상에 남편 자체가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도 더럽다고 밖에 나가서 보고 오라 그래. 남편이 화장실에 못 들어가. 거기서 일을 못 해. 그래서 남편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집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현관문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수도 딱 시켜가지고 남편의 옷을 다 거기 현관에다 걸어놨더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근데 이 여자는 독사 같아가지고 보이면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걸 어떻게 왜 저렇게 살까? 나는 그 여자의 부모가 그걸 봤을 것 같으면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어떻게 애가 이거는 남편 자체가, 얘는 뭐냐, 남편한테 자기 안에 있는 이 불만을 토해내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남편이 말이야, 마트에 가가지고서 카드를 긁으니까 카드가 한도가 돼가지고 300원이 부족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300원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그걸 이혼을 시키고 싶더라고. 그 사람 안 고쳐져요. 절대로 안 고쳐진다니까. 누구 만나면 고쳐질까요? 예수 만나면 고쳐질까 몰라도, 내가 그 남자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알았을 것 같으면 내가 이혼하라 그러겠어. 절대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런 여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라면서 온갖 자기 안에 그 억울함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남편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남편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여자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잘못은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서 집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옆에 덕계역에 가가지고 깔고 있더라고요. 양산의 애들인데. 거기 가서 볼일 보고 왔어. 거기 서장훈이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더 더러운데 오만 놈들이 있는 병균 다 올라오는데, 그런 여자 안 만난 것만 해도 얘들 감사하시라고. 남자들이요. 그런 여자. 내가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니까. 세상에. 그게 뭐냐, 안에 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남편들이요, 그런 아내가 있어요? 안 고쳐지니까 생각 잘 하세요. 근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내가 없지요. 나름으로 다 고쳐져 가고 있는 중이다. 병이 고쳐져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 여자는 고쳐져 가는 중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성막으로 사는지 성전으로 사는지. 성막에 살면은 여러분들 항상 싸움꾼 돼버려. 모든 것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비판의 대상이고 눈에 비늘이 안 떨어져 가지고서 계속 법으로 보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믿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다 그 사람 눈에는 이쁜 게 없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특징.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서 말이지. 악독이 쏟아져.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리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이 안에다가 뭐 하냐, 눈을 바꿔줘 버리잖아. 마음을 바꿔줘 버리잖아.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서 이 땅을 기경시킬 것 같으면 이 안에 뭐 하냐, 부드러운 흙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살아간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감사하고 기뻐 사는 사람을 그게 제일 두려워한다니까.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그거밖에 없어.
감사를 못하고 찬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실 것 같으면 이 안에 뭐냐? 왜? 성전은 마귀의 치의 복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나오고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걸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는 법. 이게 계속 그렇게 계속 여기 안에서 흘러나올 것 같으면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흐를 것 같으면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와 이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광야 성막으로 살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으로 딱 세워져 있어요. 그 성전으로 세워져 있을 것 같으면 성전 안에는 큰 반찬을 따라가지고 악기가 준비되어 있고 말이죠. 저 찬양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늘 그 성전 안에 항상 찬송이 흘러나와. 찬송이 흘러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이 속에 여러분들이 뭐냐?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니까. 응? 그 찬송이 나올 것 같으면 마귀를 능히 이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이제 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곳인데 그 완성되는 그것이 곧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창세전 언약. 그럼 창세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전이잖아. 성전. 아멘? 그래서 다윗 언약이 그 성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 것들은 성전 언약이라. 성전 언약.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주게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잖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성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뭡니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 강도의 구렬이 된 그 성전을 전부 뒤집어 버리고 그 성전 파괴시 버리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 꺼내는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그러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뭐 한다? 회복하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이게 에스겔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골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전부 생기가 들어가지고 그들을 살려내가지고서 그 살려난 자들을 뭐 하느냐?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윗 언약은 성전 언약인데 성전 언약은 천국의 언약이에요. 천국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 이후로는 언약이 없어요. 다윗 이후로. 다윗 언약이 곧 뭐냐?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고 모세 언약을 완성하고 다윗 언약 속에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누가 또 완성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완성을 했는데 어디 안에서 완성했다? 우리 안에. 자기 백성들 안에. 여기에서 지금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를 만들어 놓느냐? 성전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항상 뭐가 나온다? 몇 시간 찬송이 나온다? 24시간. 24시간 틀어놔야 돼, 이게. 계속 돌아가고 돼. 예? 내가 요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아리랑을 틀어놓고 살았어. 아리랑을 틀어놓고. 계속 아리랑을 틀어놓으면서 옛날에 그 아리랑 했던 걸 다시 회상을 하면서, 와, 우리 욕단의 후손이 불렀던 이 아리랑을 흔하게 틀어놔놓고 말이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참 수술 깨줘가지고서 이것이다. 세상에 이걸 내가 나눠서 줘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그래. 통으로 줘가지고서 다 먹고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은 2시간 먹자고 이제. 그렇게
많이 잡수시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교를 못하겠어 지금. 응? 다윗 언약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집에 가 떠들이시고 해서 여러분 속에 성막이 되지 않고 성전신앙이 되셔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부부간에도 가정에 살면서 하이 하면서 여보 햅시바 그럼 서로서로 햅시바 비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안 하던 짓을 하잖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 법으로 살던 이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어둠의 세력들 다 물어가게 해가지고 빛의 세계가 돼가지고서 가정을 아름답게 빛으로 늘 찬송 들어놓고 안 되면 아리랑이를 틀어놓으시라고 찬송가를 틀어놓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시온에서 부르는 그 새 노래 있잖아요.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늘 불러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나오고 살아가는 삶의 활력소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풍긴 세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님께 감사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세우신 그 언약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완성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다윗에서 완성된 그 언약을 가지고서 이 역사에 살면서 늘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면서 하늘 높이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그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